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같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물론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십자가 아래에 그냥 있다고 해서 다 신앙의 의미가 있고 삶의 그 십자가가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과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외에도 앞에도 나와 있었죠.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으며 조롱하며 이러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예수님을 고발한 당사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당사자들, 유대의 지도자들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동조하며 외치던 무리들도 이 밑에 지금 있는 거죠. 지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나 보자. 그러고 지금 조롱하며 하고 있는 이들도 여기에 지금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이 표현은 십자가가 자신들의 의미 있는 사건인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가슴에 와닿고 주님을 향하여 이 십자가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이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어떻게 새로움을 경험하는 건지 우리 그런 의미들을 같이 좀 묵상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39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이라는 뜻은 100명의 수하들을 거느리는 100명의 군인들의 수장이다, 리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 와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십자가 아래에 로마의 백부장이 서 있을 이유는 그것밖에는 지금 없는 거죠.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아마도 지금 식민지에 이 유다라는 식민지에 와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걸로 볼 때 수많은 전쟁을 치러 온 사람 같고 당연히 수많은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백부장일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하며 이것을 보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진실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뭘 보고 그랬는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재판의 과정들 아마 다 목격하고 보았을 거고요. 예수님의 반응들을 보았을 거고 십자가 못 박히며 그 위에서 숨이 끊어져가는 주님의 모습을 이 사람이 다 보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고요. 좀 더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은 소문들도 있을 거고 들려진 행적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알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 상황들, 날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걸 직접 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전반적인 현상들, 이 상황들 이것도 아마도 지금 이 백부장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 백부장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고백이 지금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의 입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으로 사실 지금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사람의 입에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중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첫 고백, 최초의 고백이 됩니다. 특히나 고난을 바라보며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로 이 고난의 당사자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고백은 최초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는 한 흐름, 주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서를 열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선언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선포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더불어 선포되고 열려지고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1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선포가 하늘로부터 선포되며 들려집니다. 9장에는요 또 한 번 더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형되십니다. 변화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육으로 나타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형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그 변화의 모습들을 대하는 제자들이 막 두려움으로 막 떠는
경외함으로 떠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여기도 보면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선포되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하는 이 백부장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선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보면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고백되고 나타나는 현장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늘이 열린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건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죠. 하늘이 열린다는 건 공간적으로 뭐 하늘이 뭐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들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과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 삶의 영역은 분명히 사실 현재까지 구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차원이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 열려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서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생으로 나타난 하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역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가 하늘이 열리며 주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선포와 고백들이 되는 자리마다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열려지며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선포되며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하늘이 열린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선포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늘이 열림을 경험하며 목격하며 최소한 느끼며 경험하는 고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문맥은 분명하게 그 부분들을 선포하며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 열려진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생명 주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붙들리는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는 그 영혼과 그 인생과 그 삶의 자리에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 열려지는 거죠. 하늘이 열려진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특별히 빌립이 그러는데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붙잡는 이들은 예수를 통해, 예수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 존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그러한 이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이들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신은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린 하늘을 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늘이 열린다는 건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고 아무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뭘 해도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듣는 지식들을 통해, 배우는 학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 이 한계들을 넓혀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절대적인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려진다는 건 그것 한계를 뛰어넘는 감각과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과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과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적인 한계로는 지금의 상황은 눌림이고 아픔이지만 하늘이 열린 자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내 눈앞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하늘이 열리면 뛰어넘어 영원의 눈으로 오늘의 이 순간을 바라보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 육체의 한계는 아프고 상하고 지치고 눌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늘이 열린 하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힘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믿음으로 서는 이들이 바로 오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행하며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보며 확신하며,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늘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 40절 41절 같이 보시죠.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이 여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41절의 설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이들이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이 여인들의 행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하나는 따르며, 또 하나는 섬기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따르는 것과 섬기는 섬김, 사실 예수를 따르며 섬김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은 누구의 특징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른다는 건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함께 섬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지금 이야기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자들로 소개됩니다. 구체적인 이름들도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의 막달라 출신. 막달라라는 이름 앞에 붙는 것은 아마도 그곳 출신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막달라의 출신인 여인인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이것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그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늘 주님을 쫓으며 따르며 주님과 함께 그 길들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병행 구절에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이 사람과 동일인으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살로메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는 야고보와 요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던 이 제자들이 있었죠. 그의 어머니, 어떤 거 있었냐면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라를 얻으실 때에, 당신이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속에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그 어머니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뭐 어쨌든 좀 왜곡되기도 하고 왜곡된 열심이기도 하고 좀 제대로 잘 모르는 무지함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끝까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하고 있는 여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여자들 지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대의 여자들이라는 이 호칭은 참 한없이 약한 존재로 이해됩니다.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호칭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게 여자들과 아이들 이렇게 되죠.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신분이 사실은 이 시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여자들과 대조되는 신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이 자꾸만 여자들을 드러내는 거기에는 이면에는 뭐가 비추어지느냐 하면 제자들과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주님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자신 있게 외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그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한없이 약한 존재로 소외된 자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제자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아래에 지금 남아있는 이들인 거죠. 예수의 제자됨은요,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이들이 참 제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조건이든지 세상의 평가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그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럴듯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고 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진짜 예수를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진짜 주님지를 쫓아가는 거냐?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느냐? 특히 정말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로 살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자리는 얼마든지 우와,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수치의 길을 가게 되고 아픔을 겪고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삶인가? 이게 예수의 제자의 진정한 정체성일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남아있는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로,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런데요, 이 본문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4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47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어디로 이어집니까? 16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인 거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이들이, 같이 함께 서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진정한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회피하며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것들을 도망하며 회피하는 것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분들조차도 약해지게 하고 가려지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선 자들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내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 우리의 삶으로 함께 참여하는 참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사람 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43절 같이 보시죠.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는 아마 지역 이름인 것 같고요. 아리마대 사람 이렇게 부르는 그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아무래도 하나님 향한 신실한 신앙이 있고 고백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이였던 것 같습니다. 공회원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공회는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룹들이죠. 그리고 장로들, 이런 이들 중에서 70명을 뽑아서 70명이 세워져서 공회의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전체적인 중요한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최고 의결기관의 한 구성원이었던 거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유대인 최고의 권력 집단에 속해 있는 거죠. 유대인 최고의 말하자면 기득권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조금 더 보완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같이 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같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역사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하면서 27장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왔다. 그 숨겨오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예수의 제자됨을 인정하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 그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민족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고 지금 권력 집단인 로마의 뜻에도 반하는 거죠. 로마의 법으로 지금 반란죄로 처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형은 그냥 아무에게나 내리는 형이 아닙니다. 반란죄에 해당되는 이들을 십자가형으로 처단하는 거죠. 선동죄 뭐 이런 것들인 겁니다. 지금 그 죄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요셉은 두려워했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걸 잃어버릴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공회원의 지위, 공회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대잖아요. 이 사람들의 존경, 가지고 있는 힘, 소유,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날 때, 밝혀질 때 일단 공회원 안에서 공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이 동료들이 두고 보겠습니까? 예수는 지금 자기들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죽여야 될 인간인데 그의 제자라고 자처하며 나오는 일을 누가 같이 수용하고 같이 두고 보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자기가 받던 존경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깡그리다 잃어버릴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됨을 숨겨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는 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주저하던 제자를 새롭게 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그 두려움의 틀을 깨뜨리게 하는 힘이 십자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를 찾아가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돌히 찾아갔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답니다. 우리는 당돌하다는 표현이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 섞여서 쓰여지는데 원래 당돌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더니가 용감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말할 수 없더니가 담대하게 이제는 드러나도 상관없고 밝혀져도 상관없는 스스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은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두려움들, 그것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들에 같이 가지고 그 두려움에 묶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기득권자가 사실 기득권자라는 건 뭘 가졌느냐보다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그 정체성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기득권 집단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 이것을 이 시대 속에서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지키는 집단이 될 때는 교회가 기득권 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을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가진 어떤 이익들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그것 지키는 집단이 되어버리면 결국 기득권 집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길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도록 그걸 지켜가야 할 사람들, 그걸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인 거죠. 오늘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놓칠까 봐, 이게 깨질까 봐, 이게 또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던 그에게 십자가는 그를 새로운 길로 열어주는 겁니다. 이 틀들이 깨져버렸어요. 왜 이것들이 더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보다 더 큰 게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이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이것들을 뛰어넘는 비전이 자기가 움켜쥐고 이걸 놓으면 안 되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던 게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틀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내 것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물러나고 주저하던 그 마음들이 확 열려져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이 열리는 자리라니까요. 하늘의 은혜가 이 땅을 뛰어넘는, 내 존재를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부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이 우리를 주춤거리고 주저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어떤 것들이, 그런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이런 이유가 되던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틀들을 깨뜨리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며 담대하게, 오늘 지금 이 요셉처럼 당당하게 용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린 하늘을 대하며 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신분에 내가 가진 위치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그게 아닌 예수를 따라가는 삶, 정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까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춤거리며 물러나게 하며 머뭇거리게 하는 어떤 것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두려움을 깨트리며 주저함을 넘어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이 모든 틀들을 깨뜨리며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가기에 급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품어진 자로, 소유된 자로, 누려진 자로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생각이 열리며 우리의 존재가 열리며 우리의 영혼이 열리며 우리의 삶이 열린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고백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하나님 그 심령과 삶들마다 하늘이 열린 자들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을 대하며 하늘에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대하며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에 매인 자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신분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참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멀리서 멀찍이서 하나님 가려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 내가 누릴 것들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조심하며 두려워하는 염려의 마음들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깨뜨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깨뜨리며 더 크신 은혜가,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더 크고 아름답게 소유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내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능력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며 열린 하늘을 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대하며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릴 것, 내 손에 쥐어야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들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영광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부요하게 이 모든 두려움의 틀들을 깨뜨리며 염려와 머뭇거림의 틀들을 깨뜨리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한평생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참 제자로, 참 능력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4